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아멘. 이 새벽이라는 것은 밤과 낮의 가교입니다.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밝지도 않는, 아직 어둠의 냄새는 남아있지만은 이제 빛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시편 4편은 바로 이 새벽 같은 노래입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시편 4편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비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공경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그 모습. 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한 성도는 자기 변호보다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를 삼키려는 그 생각, 그 말들, 그 오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이 다윗.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재판장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오해를 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는 결국에는 스스로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새벽기도입니다. 곧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목소리에 정면으로 마주하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확인되지 않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소문을 반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렬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 오늘의 말입니다. 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억울한 파도가 일겠지만은 답답함이 우리 앞을 가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전복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휘둘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사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고 침상에서 너희 마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지어다. 분노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여 죄는 짓지 말라. 사람들 앞에 가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삭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그 행동이 내 운전석에 있을 때 문제를 키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 마음으로 말하라.
5절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윗은 본인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6절 말씀에 누가 우리에게 복을 보이랴? 도대체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 누가 선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복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형통하였다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문제 위에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고 상황이 나쁘든 좋든 어떤 사람은 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이제 1기, 2기인데 죽는 사람처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억만금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 오늘 이 다윗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성취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런데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눕는 것이 잠입니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니, 어제 문제 있었죠.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는 세 가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우리 정체성의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두 번째로 감정의 질서입니다. 분노는 내도 돼요. 그러나 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의 우선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좀 보여주십시오. 좋은 것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보다는
내 얼굴을 주의 얼굴빛 안에 내려놓는 것.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관계와 임재와 기쁨을 먼저 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이 식지 않아서 밤새 뒤척인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반박 대신에 예배를, 분노 대신에 신뢰를, 증명 대신에 얼굴빛을 선택하는, 그럴 때 우리 7절의 약속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평안히 눕고 또 다시 일어나서 밤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새벽은 우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또 여호와 앞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밤새 우리 마음을 흔든 오해와 억울함, 헛된 말과 거짓의 그림자 앞에서 오늘 이 새벽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옵니다. 우리를 구별해 두신 주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분노하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침상에서 마음으로 말하며 잠잠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증거로 바치지 않고 의의 제사와 신뢰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누가 복을 보이랴 묻는 세상 속에서 주의 얼굴 빛만 있으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잠과 힘을 허락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된 일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얼굴빛을 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성숙하며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원들을 응답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복음 전하며 전도지를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서 10월 26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릴레이 기도회 잘 진행되고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